참 날씨가 무더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었는데 4권의 서신서를 보내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렇죠? 4권을 보냈는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고, 빌레몬서는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제가 빌립보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빌립보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의 열심과 감성으로 알지 말고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네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서 내 생각은, 내 주장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얘기를 해야 한 마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아셨으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얘기하시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래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like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솔직하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나타내지 않으면 누가 나타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명과 책임이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의 말씀 보게 되니까 12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좋은 재물을 원하셔요? 아니면 순종을 원하셔요?
예, 사무엘서에 나와 있죠. 제사보다 순종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의 덕목이 뭐냐 하면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교훈해 보셨죠? 아이가 기어 다니다가 이제 서서 다니기 시작하면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젓가락을 가지고 콘센트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집어넣어 그래요. 집어넣으면 안 되라고 가르쳐요. 근데 걔가 집어넣었어. 그러면 그때 그 아이에게 뭐라 그래요?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어? 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너 엄마 말에 왜 순종하지 않어? 라고. 자녀에게 처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잖아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서 방목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나는 창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창조물은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창조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맞먹으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나도 창조주가 되어보자 해서 아담이 뭘 따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창조물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권위,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피조물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성품과 마음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는데 누구를 만나러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 갔더니 목사하고 장로, 권사님들만 있대. 하나님은 안 계시대. 그런 교회 없나 하고 찾아다니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난다고요? 형상으로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난다고요? 말씀으로 만나잖아요. 그런데 가짜들은 뭐 예배 드리는데 뒤에 형상이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하면서 여러분을 속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비법이 있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한다고. 안수기도 세게 한번 받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 한번 세게 하면 되는 걸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이에요. 괜히 투덜대. 그 다음에 시비는 악의적인 논의예요. 악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3일 길을 걷게 했더니 이 백성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잖아요. 샘을 찾았더니 샘물을 마셔봤더니 물이 어때요? 썼잖아요. 그 샘의 이름이 마라예요. 마라예요. 그래서 그 물이 쓰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을 해요? 누구를 원망을 해요?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전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게 대적을 해요? 모세에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니? 우리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잖아. 왜 데리고 나왔어? 왜 데리고 나왔어? 하고 항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게 무엇이냐 하면, 자, 쓴물을 맞이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지요. 나뭇가지 하나를 샘에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 물이 뭘로 변했어요? 단물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믿으면 인생의 쓴맛을 본 자가 단맛을 볼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시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5장 25절 출애굽기 15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쓰레기통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또 불평을 합니다. 3일 길을 걸어와서 불평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한 달을 걸었더니 애굽에서 가져 나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배가 고파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같이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만나를 내려주시면서도 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16장 2절 말씀부터 내려가 봅니다. 자, 2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원망이 뭐라고요? 이유 없이 투덜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을 줄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들을 유익하게,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투덜대는 불평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주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시니까 주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일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들이 투덜대고 불평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큰일 나요, 여러분. 그 다음에 시비가 있잖아요. 시비는 악의가 있는 논쟁이에요.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고 하는 악의를 품고 논쟁을 하는 것을 시비라고 그래요. 너 왜 나한테 시비 걸어? 여러분 그런 말 자주 쓰셨죠? 너 왜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그럴 때 뭐예요? 너 틀리면서 나한테 고집피는 거 아니야? 그 얘기 아니에요? 싸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너 왜 나한테 시비 걸어? 그럴 때 내가 시비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시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너 틀린 줄 알면서 나한테 억지 쓰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를 향해 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였을 때 그들이 꾀를 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12지파에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보내잖아요. 그래서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악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들의 생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생겼고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해서 그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그런데 두 명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밥 먹는 일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씩 먹어요? 정말 3번만 먹어요? 더 드시잖아. 제일 쉬운 일인 게 밥 먹는 일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10명이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 앞에 그 땅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10명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밤새 통곡을 하고 회의를 했다고. 어떻게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정을 했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어디를 가라고요? 가나안 땅을 가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다시 어디를 가자고요? 애굽으로 가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에 20세 이상 된 남자가 몇 명이 나왔어요? 자, 계산해 보세요. 날씨가 더워서 머리가 잘 펑션이 안 되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20대 이상 된 사람들이
자, 그러면 거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면 몇 명이 남아요? 60만 3,548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10명이 주도를 했어요. 10명이 주도를 했다고. 그 10명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땅은 들어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10명 때문에, 자, 60만 3,548명에서 10명을 빼니까 이제 몇 명이 남았어요? 60만 3,538명이 남았잖아요. 60만 3,538명은 누구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된 거예요? 10명 때문에. 10명 때문에 죽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10명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10명이 있어요. 그 10명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가게 되면 민수기 14장 36절. 악평을 하였던 10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보여드립니다.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을 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10명의 보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아이 죽었으면 좋겠네 그러면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예, 소원이 그러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렇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밤에는 쥐가 듣고 낮에는 새가 듣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말하는데 돈 들어 해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하는데 원망과 시비를 가진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가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을 빛의 자녀라고 말하죠?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는 자. 모든 선함. 무슨 얘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하면 술수 깨내고 말만 하면 악한 말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생각과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세상에 뺏는 재미로 살아가요? 주는 재미로 살아가요? 주는 재미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길이 밝아야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손을 붙잡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가면 돼요. 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면 가는 길이 헛된 길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느 길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바울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의 피를 드리는 심정으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올바로 가고 올바로 선다면 내가 너희 믿음 위에 내가 죽어도 괜찮다 라는 그 고백을 바울이 이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의 정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구원하실 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주 못해서 죽으셨다, 아니면 기쁨으로 죽으셨다? 내가 저 사람을 구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정신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잘 된다면 내가 순교를 당해도 괜찮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교통사고를 냈어요? 음주운전을 했어요? 왜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바울이 고백한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셨다. 그분이 살아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을 해서 어디에 가 있다고요?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갔는데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장한 것을 가지고 로마 법정에 가게 되면 로마 법정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사람 좀 이상하네? 에? 고성방가죄 내지는 선동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심판할 수 없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뿐이다. 그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유죄를 때리겠어요? 잘했다고 상을 주겠어요?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앉아 있어서도 담대하고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수 있는 믿음과 근거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이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 일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거는 영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알지도 못한다. 니들이 심판을 해봐야, 나를 죽여봐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요. 세상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잘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일에 누가 뭘 한다고 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판단하고 나를 심판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누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뒤로 제끼라고요.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예요. 일일이 대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매일 약을 드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인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드렸죠. 예, 쓴물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고, 네가 내 명령을 지키게 되면 애굽 땅에 내렸던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또 만나를 먹게 된 것도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너희가 배고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시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건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단어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이. 그러면 시험이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